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담고 있죠.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당을 짓고 또 250명의 지휘관들을 포섭해서 이들이 모세에 대하여 아론에 대하여 대적하며 일어났어요. 특별히 고라는 레위 지파로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자기가 고아 족속으로서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중요한 성물을 맡은 종족이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죠.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게 어찌 적은 일이냐, 모세가 그에게 책망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좀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그들을 불러서 뭔가 타이르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듣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이들이 불러도 오지 않았죠.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대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키고 그걸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걸 덮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죄를 직면해야 된다고 그랬죠. 외면이 아니라 우리는 늘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늘 맞아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시죠. 고라에게도 그랬고 지금 아비람과 다단에게도 그랬고 250명의 지휘관에게도 그런 거예요. 먼저 모세가 고라에게 책망의 말을 하면서 돌이킬 수 있게 하죠. 회막으로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자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결국 이들은 그걸 거절하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의 지휘관뿐만 아니라 고라가 누구까지 불러 모았어요? 앞에 19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고라에 의해서 온 회중이 모였다는 건 지금 고라의 하는 일들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전하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같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임할 때 너희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너희만큼은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그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떠나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심판하고 벌하려고 하는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늘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어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루속히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결국 그냥 무조건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선 넘는 자들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선을 넘는 자,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선을 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두려움 가운데 어떤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당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구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매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지체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빨리 주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구두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우리의 구원의 날이 마치 더디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여지까지 안 오시느냐?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허구고 거짓이지 않느냐 말하겠지만,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우리에 대해 참고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와요. 그러니 예수를 믿느니 내 힘을 믿겠다, 돈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 결국 이 날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보세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빨리 급히 떠나라고 하시죠. 거기서 지체하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돼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의 심판의 자리를 떠나 구원의 자리, 그리스도에게로 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잘됐다. 이 말 안 듣는 백성, 이제 이들에게서 좀 벗어나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심이 옳으십니까? 이거죠. 물론 한 사람만 범죄한 건 아니에요. 고라만 범죄한 게 아니죠. 고라에게 뿐만 아니라 또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 그리고 회막에서 불러 모은 온 회중들, 이들이 다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중재하고 나선 것은 바로 그 주동자들이 일부, 극히 일부의 주동자들이 있는데 정말 부지 중에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우매해서 우르르 딸려간 온 회중까지 멸하시지는 말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인 거죠.
항상 모세는 늘 어떻게 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하며 일어난 거잖아요. 고라는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나도 좀 갖자 이거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로서, 장자 지파로서 우리도 이 지휘권,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갖자, 지휘권을 갖자 이러면서 반역하며 일어난 자들이에요. 즉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써요? 치를 떨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박수칠 거예요. 환호할 거예요. 잘됐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를 향하여 반역한 이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재한 거예요. 이 일에 주모자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온 회중을 죽이는 게,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인데 주님 이걸 멈춰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여 주세요.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구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더 기회를 주시고 참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 회중들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부터 떠나라.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멸함당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떠나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이들이 이제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제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절대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들이 모세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었죠. 스스로 왕이 됐다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단 한 차례도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죠. 그러니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는 것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29절에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임할 것인데 이들이 죽임 당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죽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또 이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벌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일반적인 죽음과 징계가 아니라 정말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마치자마자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땅이 입을 열어 이들을 삼켜 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그때가 이르면 말을 마치자마자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에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21절에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셨죠.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26절에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리고 27절에서 장막 사방을 떠나고, 계속해서 떠나라, 떠나고, 떠나고가 나오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악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심판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떠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열국,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 31절 볼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시초인 그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나그네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머무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거주할 곳은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여기를 떠나야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듯이 우리도 떠나야 돼요. 아론과 모세와 온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떠나듯이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 멸망당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을 계속 떠나라고 말씀하시듯이 내가 정말 떠나야 할 곳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적용해 봐야 돼. 이건 다 다르겠죠. 각자 삶 속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 떠나야 돼요.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죠. 각자 삶 속에서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함께 심판받고 멸망받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소유하고 함께 놀며 만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 거기가 함께 멸망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정말 떠나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내가 정말 떠나야 할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건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다르겠죠. 제가 떠나야 될 곳이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곳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을 떠나야 되죠.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는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돈을 아낌없이 쓰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다 절약하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아낌없이 쓰고 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빨리 떠나야죠.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과 그런 자리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딘가 오늘 밤 깊이 묵상하며 그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이제는 내가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떠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늘 떠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벌써 지금 이들은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 머무르자고 하죠. 그러니 결국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가야죠.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가 주님 앞에 묻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직면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 온전히 떠나 하나님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직 성령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중보자의 마음을 가진 거지 그들 자체가 중보자는 아니에요. 모세 때문에 용납해 주는 게 아니죠.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동안 헛된 곳에 자꾸 마음을 두고 머물러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떠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 이제는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시고 세상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